오늘은 요셉 14번째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탄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 사건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누구도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훔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누구도 훔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꾼 혐의에 이어서 절도 혐의까지 받은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금 과한 제안을 내놓았죠. 좀 오버했어요, 이 형제들이. 어떤 제안을 내놓았습니까?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정말 떳떳했던 거죠. 정말 결백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다가요, 이제 이 사태 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섭니다. 이 은잔 사건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유다가 맏형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첫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죽여도 좋다. 하지만 안 되죠. 안 돼요. 베냐민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베냐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유다는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큼은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다 종이 될 테니 제발 내가 한 말대로 베냐민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 총리 요셉의 대답은 거절이었죠. 17절이었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마다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전체가 종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발견된 자만 종되고 나는 누굴 죽일 생각 없어.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머지.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의 단호한 거절에요, 유다가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이 왜 베냐민만을 두고 돌아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왜 베냐민만 두고 갈 수가 없는지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요, 참 보기 드문 긴 연설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길게 말하는 것이 흔치 않은데,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요, 이 유다의 연설을 구약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또 품위와 설득력이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담화라고 말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유다의 담화거든요. 연설인데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이제 유다의 뉘앙스가 보이시죠? 굉장히 바로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바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유다는 총리를 바로와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한 말씀을 드리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해요.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애굽의 왕 바로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자 동시에 당신이 뱉은 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죠. 이제부터 유다는 먼저 베냐민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를 회고해요. 회고한다는 건 뭐죠? 이 애굽의 총리와 자신과 있었던 일이에요. 서로 나누었던 대화예요. 그것을 다시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애굽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대화였죠. 유다는 자비를 호소하면서 처음 애굽 방문 때 이 총리와 자신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지금 다시 확인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으셨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총리께서 그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라고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뭘 인정하고 있죠? 먼저 여기서 유다는요,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 편애 때문이었어요.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도 편애였던 편애. 하지만 지금 그 편애가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비를 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편애가 질투와 시기의 이유였는데 베냐민에게는 그 아버지의 편애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셉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베냐민 때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편애를 인정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요셉 때는 시기했던 이유가 왜 베냐민에게서는, 그러니까 그 아들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뀔 수 있었는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불만과 원망과 또 원함보다 우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가 싫은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요. 24절부터 29절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고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유다는 첫 번째 애굽 방문 이후에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방문 이후에 애굽의 총리의 명을 받아서 갔을 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아버지 야곱이 어떤 아픔과 고뇌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이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걸 말한 거죠. 이때 요셉은 유다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유다의 말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거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지를 이때 처음 들은 거예요. 아, 아버지는 내가 찢겨 죽었다고 알고 계시구나, 내가 죽었다고 알고 계시구나를 이때 요셉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될지를 이 순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베냐민마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정말 극심한 슬픔 속에 계시겠구나. 아마 이때부터 요셉의 마음도요 요동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을 숨기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막 요동쳤을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정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30절과 31절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하나 하죠.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비의 생명과 인격이 아이의 생명과 인격과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베냐민이 서로 얼마나 강한 사랑의 관계로 굳게 맺어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얼마나 굳게 맺어져 있는가. 유다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유다가 이만큼 성숙해졌다니까요. 자, 유다는요, 아버지가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유다는 대표로 지금 하고 있지만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가 참 유별나게 요셉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편애가 싫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편애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했습니다. 유다가 한 말이에요. 유다가 구덩이 속의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죠. 그 둘의 관계를 그냥 유별난 사랑으로만 생각해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받아든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받아든 이후로, 그 이후로 형제들은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날부터 웃은 적이 없어요. 늘 스품 속에 허덕이는 아버지만 본 거죠. 요셉을 잃은 이후부터.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유다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요셉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었구나. 단순히 더 좋고 유별나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생명이 묶여 있는 관계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 거죠. 요셉과 그랬다면 베냐민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와 분명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유다가 아버지와 어떤 약속을 하고 왔습니까?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게 유다가 하고 온 담보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준 건 곧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과 같기 때문에. 왜?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했을 때는 자기 생명을 내준 거예요. 그걸 유다가 알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다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내 생명 걸고 왔잖아요. 아버지와 지금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유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는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유다의 긴 연설을 오늘 보세요. 유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냐민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연설을 보십시오.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유다가 베냐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온통 아버지예요. 아버지, 온통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니까요. 베냐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베냐민 때문도 아니에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이유는 유다 자신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유다의 연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냐민의 안전은 베냐민 한 사람의 안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안전해야 아버지가 안전해요. 베냐민이 안전하면 아버지가 안전하고 아버지가 안전하면 우리 온 가족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베냐민이 애굽에 오기까지 유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담보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유다는 놀라운 간청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간청이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어떤 말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33절에서 어떤 말? 어떤 말이 확 들어오세요? 응?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호소예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의 연설에. 유다는 담보했던 자신의 생명을 지금 베냐민을 위해 내어놓아요. 대신하여. 아버지의 질투나는 사랑을 받던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자가 이제는 동일한 편애 속에 있는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해요. 요셉은 그 편애 때문에 종으로 팔았던 자가 지금은 그 편애 속에 동일하게 있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내어줘요. 대신하여. 왜? 왜요? 유다는 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왜? 야곱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야곱은 그때도 요셉을 편애했고요. 지금도 베냐민을 편애해요. 야곱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베냐민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요셉이 그랬듯이 베냐민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있는 아들일 뿐이에요. 참 의아한 게요,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 베냐민 등장하고부터 보면 베냐민이 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은잔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고, 지금 요셉은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랬고요, 지금 잡혀 있어야 되는 건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성경에. 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베냐민은 한 발 뒤에 지금 물러나서 그냥 울고 있었나 봐요. 계속 난 안 훔쳤다고. 이게 뭐 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유다가 야곱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베냐민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했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유다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뀌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뀐 거예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만큼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사랑도 커진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34절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하여 나를 잡고 저 베냐민 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베냐민 안 오면 죽게 되니까. 유다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걱정이에요. 유다는 요셉을 잃고 아파하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봤어요. 아버지에게 또다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이 녀석 안 가면 아버지는 더 큰 아픔을 겪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 남고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베냐민만큼은 가야 돼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 대신하여 베냐민 대신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유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놔두고 베냐민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모습에 누가 가장 감동했을까요? 누가 가장 감동했겠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장 감동했을 거예요. 형들을 시험한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형들이 얼만큼 변했는가? 형들이 과거에 나에게 한 것처럼 이 베냐민에게도 하는 거 아닐까? 그게 걱정됐던 요셉이잖아요.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모습이면 충분해요. 지금 이 유다의 모습, 이것이면 충분해요.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해요?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 놔두고 베냐민 보내달라.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유다의 모습의 요셉은 45장에서 마침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합격이 된 거예요.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십니까?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보세요? 유다가 원했던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루신 분.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는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각오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 죽을까 봐, 아버지가 고통스러울까 봐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되는 아버지, 자신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았기에 유다는 대신하여 베냐민의 짐을 지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인 자신보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번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또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건 나를 사랑하셔서지.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고통을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대신하여 저들의 죄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리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오늘 그 고백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유다가 무엇으로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무엇으로? 유다가 무엇으로 그걸 알았죠? 요셉 때문에 알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걸 알아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박히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우린 예수님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시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질투할 수 있어요? 누구와 비교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유다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고, 대신하여 섬길 수 있고, 대신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받은 우리라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걸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대신하여 살아가셨던 삶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대신하여 지셨어요?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얻은 생명임을 알아서, 내게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얻은 것임을 알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라면 언제나 대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만 증명되는 거예요. 나 주님께 엄청난 사랑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한 사람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대신하여, 주님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신하여 할 수 있어야지. 주님의 희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대신하여 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에게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대신할 수 있어야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한 주간의 삶도 대신하여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삶이,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 보여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